지난주 말씀 내가 목마르다. 우리 예수님은 그토록 잔인한 사형대인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실 만큼 나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께 어떠한 마음의 태도와 삶의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강주살매교 공동체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 목말라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복음의 통로가 되어 수없이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진정 예수님의 갈증을 해소해 드리는 복된 교회가 될 것이라는, 이러한 교회의 사명에 대해 냉랭해지지도 말자고, 그렇다고 뜨뜻 미지근해지도 말자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시는 교회가 아닌 주님께서 자랑하시는 당신의 아름다운 정원이 되어드리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완벽한 삶을 사셨고 온전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온 일생을 통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괴로움과 고통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분의 대적들은 군대처럼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친구들은 소수였고 그 소수조차도 믿음이 없는 자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그분을 증오하는 이들의 손에 넘겨지셨습니다. 그분은 기도하시는 현장에서 체포되셨습니다. 그분은 영적인 재판정과 세속적 재판정 모두 앞에서 정죄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조롱 속에 옷이 입혀졌고 수치 가운데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분은 경멸 가운데 보좌 위에 앉혀졌고 잔혹하게 기둥에 메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하다고 선언되었지만 그분의 박해자들로부터 그분을 보호해야 했던 재판관에 의해 죽음에 넘겨졌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붉게 물들일 예루살렘 거리들을 끌려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잔인한 나무 위에 못 박혀 고정되었습니다. 태양이 예수님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분의 잔혹한 상처들은 점점 보혈을 만들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이 세상에 응축된 그분의 비통함을 포함합니다. 그분이 유한한 인간으로서 그곳에 매달려 죄와 사탄과 싸우고 계시는 동안 그분의 심장은 찢어졌으며 그분의 갈비뼈들은 으스러졌던 것입니다. 하늘이 그분을 버렸습니다. 태양이 흑암 속에 숨겨졌기 때문입니다. 땅이 그분을 버렸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면을 바라보았으나 거기에는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시선을 돌려 주위를 살폈으나 거기에는 그분의 고통을 함께할 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계속하여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잔의 마지막 찌꺼기까지 마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다 이루신 것,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 희생제물이 되신 것.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공의 사이를 중재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여 고난받기 위하여 우리의 자리에 대신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거룩한 순종을 유지하셨습니다. 그 순종은 그분으로 수많은 고통과 신음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당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할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께 대한 순종의 사역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야 할 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냐고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지칠지 모르는 끝없는 사랑만이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상은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아버지여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께 모든 마음들을 읽으시고 찾으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며, 그리고 면전에서 두려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머리를 숙이며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일을 다 마쳤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선언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최선을 다한 일에 대해서도 수많은 허점과 잘못된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워서 죽어갈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부족했던 점들과 지나쳤던 점들에 대해 한숨을 쉬며 탄식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신 분으로 사셨던 예수님께는 아무런 불완전함이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시작하여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나아가신 것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모든 사역에 대해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었습니다. 온 우주의 모든 것의 주님 되시는 만유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대속주 되신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사역을 완수하셨음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신의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 당신의 교회를 위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어야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오 나의 구속받은 이들이여, 나의 신부여,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이들이여, 내 생명을 교회를 위해 다 내려놓았다. 다 이루었다. 모든 생명이 완수되었다. 사랑으로 대속하는 사역이 완수되었다. 싸움을 다 싸웠고 승리가 쟁취되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고 자신을 교회를 위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미 완수하신 것으로 간주하면서 노래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 6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의 온전한 해방을 위해 지불되어야 할 단 1원의 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유혹, 즉 교회가 물려받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조금의 대출금도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피로 사신 이들은 영원토록 마지막 한 푼까지 지불되었기 때문에 모든 채무로부터 면제되었습니다. 우리를 적대시하는 율법의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셨고 그 율법의 요구를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영원히 끝내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빚이, 지옥의 가장 낮은 곳까지 우리를 잠기게 했었을 그 빚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또한 교회의 궁극적 승리가 보장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는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한마디로 예수님이 앳 즉 사단의 머리를 짓이겼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흑암의 무리들을 완패시키셨고 지옥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희망을 분쇄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싸워야 할 매서운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다가오는 수년 내에 무엇이 하나님의 교회를 기다리고 있을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알았던 것보다 더 매서운 시간과 더 어두운 시대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우리 주님이 대적을 패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정복당한 원수와 싸우게 될 것입니다. 옛 뱀, 즉 사단은 분쇄되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짓이겨졌고 우리는 이제 그를 짓밟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격려하시는 이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확실히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나팔 소리처럼 들립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한 승리를 선포할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구원의 일을 끝냈다면 이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팔짱을 끼고 잠이나 자러 가면 되겠군요.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할 말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말입니다. 입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건 자기 안에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말랐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셨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다소의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이 사울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쓰러진 다음에 제기한 첫 번째 질문은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주여 당신은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셨다면 우리 과거의 세속적인 삶을 청산하고 다음의 일들을 시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멸망해 가는 자들에게 십자가 완전한 복음을 알려주어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죽음의 침묵 속에 고개를 떨구시기 전에 그분은 마지막 말씀을 바라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분의 마음은 선명했고 고요하였으며 평온하였습니다. 사실상 그분은 완벽히 행복하셨으며 그분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고난은 끝이 났고 그분은 승리의 달콤한 맛을 즐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입니다. 시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면서 사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그분은 우리만큼이나 이 성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한히 그분 위에 머무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성경을 사랑하셨고 성경을 의지하셨으며 성경을 연구하시고 계속적으로 성경의 표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에가 이파리를 점점 먹어 들어가 결국 그 이파리를 다 먹어치우는 것으로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치우는 그리스도인. 즉 이파리의 겉면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가장 깊은 곳으로 취하여 들어갈 때까지 그 말씀 안으로 먹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몇 주에 걸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처해 있는 극심한 고통의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십자가에 머무르시면서 그들을 위해, 바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 죄의 찌들어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아감에도 구원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기 의의 충만의 의인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떠버리는 자칭 의인을 예수님은 부르시지 않고 자신이 너무나도 형편없고 쓸모없는 죄인임을 아는, 그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영원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죄인을 예수님은 부르시고 회개시키고 즉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당해서 외치는 처절한 절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대신한 희생 제물이 되셨음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음을 정확히 알려주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실 만큼 우리가 지은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대신 치르고 계셨던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님이실지라도 예수님은 지금 죄된 육신의 형상을 온전히 입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면서 극도의 갈증을 견디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목말라 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 이루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약 33년 동안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온 인류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다 받으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모든 일을 다 마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적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의 유일하시고 단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은 당신의 신부될 교회를 위해서도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먼저 해방하시고 그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복음의 통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할 때 사탄과 그의 세력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사탄의 머리통을 부셔버렸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강주 삶의 교는 얼마나 멋지게 이길까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마음 중심으로 믿는다면 이제 예수님께 우리를 온전히 드려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게 하심으로 늘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인 교회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 하나님, 제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라고 예수님처럼 완전 행복하게 고백할 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예수님처럼 잘 감당하시고
잘 마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저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 죄된 내 자아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이고 다시 예수 생명으로 살아난 저는 늘 공고한 사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생명의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고 또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저의 영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던 이 땅의 행복한 시간들, 저에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고 가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했고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저의 소원이 뭘까요? 교회가 예쁘게 건축되어지고 그 안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드는 그런 교회가 저의 꿈일까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안에 더 정확한 하나의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중에 변질되거나 도중에 주님 이용해서 사업하거나 도중에 주님 배반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완주를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만날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